예,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 사랑이 머무는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 설교를 하였습니다. 5월달 있는 행사를 보게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자, 그렇다면 5월 19일은 무슨 날일까요? 뭐야? 무슨 날? 성령의 날? 그렇습니다. 성년의 날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로 정하여서 이제 20세가 되면 만 19세가 되면은 이제 성년으로 인정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날이 성년의 날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최초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고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는지 비교 검토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지어진 용어가 실낙원이라는 말, 실낙원. 실자가 잃었다는 말이에요. 에덴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상실하였습니다. 실낙원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낙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복낙원이라 그래요. 이 복자가 복복자가 아니라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 광복할 때 사용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실낙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다면 실낙원이 복낙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실낙원, 복낙원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학 서적 중에 실낙원이라고 하는 서적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영국 청교도 문학가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낙원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죄가 지배하고 낙원을 상실한 그 인간들에 대하여 쭉 기록한 책이 실낙원이라는 책이에요. 존 밀턴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낙원에서 회복된 낙원에 대하여 또 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낙원이에요. 복낙원. 그러면 실낙원은 존 밀턴이 지었는데 복낙원은 누가 지었을까요? 답 있네. 칠판에 그냥 누가야? 이것도 존 밀턴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후편작으로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 이렇게 두 개를 다 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적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면 심령은 파괴되는구나, 관계성은 파괴되는구나, 가정은 파괴되는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무엇이 파괴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대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대물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파괴를 낳게 됩니다. 가정도 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실된 가정, 회복된 가정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처럼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예나 지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한 시민권자가 알제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제리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미국에서 저 사람의 유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요구하여 그 사람의 유해를 30년 만에 미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군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유해가 딱 들어왔을 때에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위원도 나오고 상하의원도 나오고 유명 인사들이 다 나오고 군악대가 동원되고 군악대가 딱 동원해서 그 유해가 내릴 때에 막 축하의 방파레를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위원이 나오고 상하의원들이 다 나오고 이 정도 되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음악가,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위대한 스포츠맨, 위대한 목회자, 어떤 위대한 군인, 의사 다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홈 스윗 홈 이 노래를 작사한 작사자예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홈 스윗 홈,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였는가 하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노래가 모든 세대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고 이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한번 할까요? 쉴 곳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꽃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예, 3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설교 시간 3분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처럼 미국 사회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상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평화가, 사랑이 이런 것들이 다 존중하는 그렇게 사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 공산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어,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어. 항상 감시 상태야.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감시해.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해야 돼.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야 되고, 친척을 고발해야 되고, 이웃을 고발해야 되고, 항상 감시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즐거운 나의 집일까요? 이런 사회는 항상 원망과 시비,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렇게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 세계를 거부해. 70년 역사를 거부해. 그리고 그 사회가 좋대. 김일성을 찬양해야 돼. 그 사상을 옹호해야 돼. 이게 바른 사회일까요? 바른 가정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기초 틀부터 보게 되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세워갈 때에 칼 막스의 유물론적인 사상을 기초로 해요. 평화가 존재하지 못하고 사랑이 존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초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론 속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정들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그러면 내가 가정과 집의 차이 보면은 공산사회든지 민주사회든지 집은 세울 수 있어요. 왜? 돈만 있으면 세우니까, 물질만 있으면 세우니까. 그런데 진정한 가정을 세우지는 못해요. 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발할까?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형제가 이웃을 이렇게 오호 가모 제도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과 가정은 좀 달라요. 사랑을 전제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가 있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 가정을 세워갈 때에, 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갈 때에 이렇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에 사전에서는 가족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혈연 관계만 되면 가족이라.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가 입양을 해서 아들, 딸을 어떤지를 불문하고
다 이렇게 한 가족으로 주민등록상에 호적상에 올라 있다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가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가족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혈연 관계가 없어도, 학연 관계가 없어도, 지연 관계가 없어도, 국적이 달라도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일체를 중심한 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족 개념과 이런 법적인 가족 개념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양새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문화 배경이 다르고 다 피 한 방울 안 섞여서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은 한 가족 공동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 성경적인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이기는 모였는데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모였느냐, 순기능적인 모습으로 모였느냐, 이건 달라요. 모이긴 모였는데 그 공동체가 북한 공산사회 집단처럼 원망 속에, 갈등 속에, 감호 속에 뭐 이렇게 항상 긴장 속에 모인 가정이냐, 우리 자유대한민국처럼 기쁨과 사랑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큰 국가적인 개념으로, 작은 가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할 때에 역기능적인 모습이냐 순기능적인 모습이냐, 이건 달라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긴 정착하였는데 항상 불안해. 왜 그런가 하면 북에서 파송받은 자들이 언제 그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여 죽일지, 끌어갈지, 뭐 할지, 이게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다. 그런데 문제는 한술 더 떠서 같은 동포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탈북민들을 싫어해. 그 단체가 어딘지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대상을 우리가 덜추어내, 고발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불안한 거. 언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 이런 거. 역기능적 가정은 바로 그거예요. 항상 구성원 간에 원망과 시비, 갈등이 있어. 소통이 안 돼. 신뢰를 못 하니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해. 작동되긴 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모습으로 작동이 돼.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은. 그럼 순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 갈등이 없어. 소통이 잘 돼. 본래 기능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이것이 바로 순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갈등이 있다 그렇게 할 때에 역기능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 역기능적인 이 유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조건을 내세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아니라 조건을 내세우는 거야. 항상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지 간에 무슨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무엇 한다면 내가 무엇 해주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뭐 이렇게 베풀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항상 조건을 내어서 주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벽주의를 강조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냐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냐고. 그래, 완벽을 강조해. 그러다가 보니 원망과 시비만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은 완벽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이나 요구를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망과 시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명령과 억압만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모습으로 억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유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갈등 관계 하는데, 이 갈은 칡능쿨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등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칡능쿨과 등나무가 계속 비비 꼬이면서 올라가. 네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 끝까지 올라가. 이처럼 싸움의 결말이 없이 계속적으로 비비꼬아 올라가는 관계를 갈등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관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구조 양식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의 가정을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빌레몬이에요. 어머니가 아비야, 아들은 아키포. 그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노예들,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우리 가족만 가족이지 종들 니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이고, 이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개념 속에는 내 아들도 아들, 함께 머무는 이 종들도 다 형제, 다 내 아들, 이런 개념 속에 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교회로 제공된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교회로 이렇게 격상하여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모습으로 모든 삶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 줄을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뭐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집이 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도 되지만은 그냥 교회 구성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교회가 동일한 적으로. 여러분, 초대 교회 형편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만약에 우리 인평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있다. 그래, 우리 인평교회는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게 되면 초대형 교회야. 그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조그맣게 가정 중심으로 그냥 몇십 명 이렇게 모여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작지만은 성령이 임재하는 곳, 쇠카이나 역사가 있었던 교회, 작지만 찬양이 머물고 말씀이 머물고 기도가 머물던 교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빌레몬의 가정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가족으로 모여 있으면서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한 친구네, 참 귀한 성도네, 귀한 지도자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고 친구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왜? 빌레몬이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부 구조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 종들 다 함께 사랑으로 어울리죠. 사랑의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나 혼자 스스로 그렇게 강조한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부 구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빌레몬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 성도들이 다 인정해. 우리 빌레몬 지도자는 사랑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
사랑에 대한 것을 듣고 있어. 누가?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 아,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 또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의 가정에는 무엇이 머물고 있는가 하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믿음과 서로에 대한 수평적인 믿음, 이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의 가정에는 바로 믿음,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보여요.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신뢰가 있는 가정, 이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이 듣고 평가하고 이 복된 가정을, 복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빌레몬의 가정에는 평화가 있는 가정이에요. 평화가 있는 가정인데, 평화, 항상 긴장 갈등 속에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자, 볼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평화의 사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평안함을 느껴. 자,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빌레몬은 모든 대상들을 대할 때에 평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불안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공동체 속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게 되면 뭔가 꼭 비판을 해, 뭔가 조롱을 해, 뭔가 비어서, 아이고 초라하긴, 아이고 수준 낮기는, 아이고 뭐 갔다 하면 뭔가 트집이 잡혀. 그런 사람 속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 안 가게 돼 있어. 왜? 갔다 하면 뭔가 트집이 잡혀, 뭔가 허물이 잡혀, 뭐가 흉거리가 돼, 조롱거리가 돼. 안 가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바닷가에나 강가에 보면 만약에 바닷물이 청수 현상이 나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속에 고기가 살까요, 못 살까요? 몰라. 왜? 플랑크톤이 없어. 청수 현상 나면 안 돼. 약간 흐릿흐릿해야 플랑크톤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야 고기들이 모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너무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어. 왜? 가면 죽어. 내가 죽어. 내 영이 죽어.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조금 뭐 이렇게 뭐 이래 해도 다 용납이 되는 사람, 가도 허물이. 저 아파트 7층에 살아요. 그런데 제 밑에 층에 있는 분이 그냥 외관상에 까탈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철학이 또 가다가지고 마음대로 세수도 못해. 왜? 고 예민해가지고 혹시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다니는 것도 조심스러워. 조용하게 다녀. 왜? 뭐라고 할까봐.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에. 근데 우리 2층에 사시는 분은 한 번 손자들 오게 되면은 난리법석이야. 그냥 뭐 한시도 좋고도 지금 막 뛰어대고 마라톤을 하는지 씨름을 하는지 우당탕탕탕 막 해. 2층에 있는 분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를 만나면 우리 손자들 때문에 신경 쓰이지요. 괜찮다고. 뛰니까 애들이지요 뭐.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평안한 거야. 밑에 층에 있는 목사님은 우리 애들이 뛰어도 괜찮구나.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왜? 내가 항상 품어주니까. 괜찮습니다. 뛰어도 괜찮고 소리 질러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뛰라고 집이지. 항상 긴장 속에 갇혀 있는 게 그게 집입니까? 닭장이지. 이처럼 참 인평교회 최호승 목사님처럼 이처럼 이렇게 푸근한 마음을 가지면 사회가 밝을 건데, 요래도 꼬집고 저래도 꼬집고 트집 잡고 이게 언제 평안함을 얻겠냐. 평안함을 얻겠냐. 제가 제 말하고 보니까 코가 땡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정을 이끌 때, 교회, 이 나라 인민족을 이끌 때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섬겨가면 밝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신혼부부에게 뭐가 최고냐고 물으면 사랑이 최고라고 할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물으면 뭐가 최고냐고 믿음이 최고라고 할 거라고요. 전쟁 중에 병사에게 뭐가 최고라고 하냐면 평화가 최고라고 할 거라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속에서 이제 러시아의 주문을 받은 북한 병사들이 가기는 갔는데 드론 공격을 하고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총알 바지는 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면 죽고 이런 사람 속에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뭐가 소원일까요? 평화 없는 세상 없을까?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사랑이 머물고 믿음이 머물고 평화가 머물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이상적인 가정, 더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또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머물 수 있는 복된 심령,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